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혼돈스럽고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 그리고 손발이 하나님의 지혜로 물들게 하시고 이 묵상의 시간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말씀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 딸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며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지만 반역자는 폭행을 당할 뿐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의 의인은 그의 길을 지켜주지만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재물로 자기 목숨을 속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순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지혜를 정의해 볼까 하는데요. 다양한 정의들이 있겠죠. 오늘은 그 지혜를 삶의 결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한번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삶의 결을 만드는 과정.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치 잘 짜인 모자이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면 흩어져 있는 격언들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혜는 머릿속에 머무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고 재물을 다루고 고난을 견디는 모든 순간에 드러나는 생명의 습관이다 라는 거죠. 네 가지의 이정표라고 할까요? 지혜자의 네 가지 이정표.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경청과 훈계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죠. 1절과 1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또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출발점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조언을 수용하는 겸손한 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생명의 파수꾼이라고 해도 되겠죠. 2절, 3절의 말씀이죠. 특별히 3절에서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혜는 말의 양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내가 내뱉은 선한 말이 나에게 복록으로 돌아오고 거친 말은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겠는가?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나를 윤택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고
복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친 말을 내뱉으면 결국 그것이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정표는 성실과 정직입니다. 이것은 과정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 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빠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정표는 소망과 생명입니다. 이것은 인내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2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드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지켜내고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말의 다이어트, 그리고 내면의 성실. 현대인들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서 과잉된 말을 쏟아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매 순간 우리가 비난하는 말을 멈추고 격려하는 말 한 문장을 선택해 보면 어떨까요? 또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요행, 망령되이 얻는 재물, 그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업무와 가사노동, 정성을 다하는 손으로 모으는 기쁨을 회복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생각해보면 공동체 내의 갈등은 대개 내가 옳다라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죠. 교회나 가정 내에서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내 의견을 관철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렇군요 라고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보는 것 어떨까요? 권고를 듣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듣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적용을 해본다면 의로운 정직과 생명나무의 확산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자,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그러한 것을 꾀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꾀가 아니죠.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 환경 속에서 정직한 거래를 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고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과정이 더디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망을 생명나무로 바꾸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면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을 지키고 성실하게 손을 모으고 겸손히 훈계를 듣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손발에 성실함을 채워서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생명의 샘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